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조세네 그의 배고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갚기는 무궁한 생명의 보혈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오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조세네 그의 배오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고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보혈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오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오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오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91장 찬양할까요?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루에 보좌 앞에 나와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노래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쯤에 있는 로마서 5장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생활은 크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고 복된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도 중요하지만 또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한 그날, 곧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바로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놓고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만약에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인생의 남은 하루란다면, 그렇지요. 인생이 오늘 하루만 남았단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자료 보니까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서울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1000명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시간이 오늘 하루만 남았다면 당신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대요. 여러분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크게 두 가지 답이 나오겠죠. 하나는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 남은 시간이 오늘 하루한다면, 내 인생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의 인생이란다면 나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이 하루 끝나고 나면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한 분의 대답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 하루라고요? 오늘 하루 남았다고요? 그런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이 오늘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껏 인생이 늘 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구애를 받고 환경과 삶의 구애받으면서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아왔지만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란다면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루를 보내겠다는 것이 한 종류의 그러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입니다. 오늘이 하루예요. 이 하루 시간이 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모든 시간이, 나의 시간이 스톱,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놓고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던가요? 예수님의 그 인생의 마지막 하루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공생의 그 3년을 보내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더듬어 본다면 그때는 바로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언도하게 이르게 됩니다. 총독이 예수는 십자가형이야 라고 그렇게 사형이 여러분 그렇게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했고 채찍으로 쳤으며 끝내는 그 예수님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더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 큰 십자가에 당신의 오른손에 큰 대못이 하나 박히는 가면 당신의 왼손에 또 다른 큰 대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당신의 두 발이 포개져 있는 그 발등어리에 한 개의 대못이 박히므로 크나큰 세 개의 대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꽁꽁 묶어놓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하루를 그렇게 보내셔야 했을까요?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진 이유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사건은 오늘 온 인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그 죄 가운데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죄악에서 이제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하루를 주님은 보내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로마서 5장 15절 21절을 보면서 한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아담이었고요. 오늘 이 또 한 사람, 두 번째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셨기에 그 마지막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만 살피고자 합니다. 16절 한번 다시 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한 사람, 그분이 그 생의 마지막 그 하루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된 겁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인정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의인이다 혹은 의롭다는 표현들이 그렇게 썩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가 의인이야? 뭐가 의로운 거야? 근데 여러분,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이 세상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온 인류에게 큰 아픔을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요,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더라는 거예요. 왜 온 인류는 이러한 여러분 사망과 죽음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한 사람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 하루,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어디로? 의인의 자리로 옮기셨고, 그러한 우리를 이제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은 대단히 지식이 뛰어납니다. 지금 세계가 참 발전하는 모습을 본다 한다면 참 언제 저런 것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물건들을 만드는가 하면 최첨단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생활이 너무나 편리하고 편리한 것을 많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다른 것은 어찌 이리저리 고민하고 연구하면 대충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워낙 시대가 발달한지라 이런저런 인간의 문제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런 대로 해결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해결 불가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렇게 탄식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곤고한 사람이래요. 이 곤고하다는 말을 뜻을 찾아보니까요, 불쌍하다, 가련하다, 연약하다, 어쩐다,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모자란 사람입니까? 바울이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던 배웠던 그러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유대인인 바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고요. 바울은 그 당시 바로 사내들인다고 하는 그러한 의원으로서 정치며 외교며 모든 것들을 통달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신분이 로마의 신분까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것 하나 그에게는 걸릴 것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래요. 미련한 놈이래요. 모자란 놈이래요. 연약한 놈이래요. 불쌍한 자래요. 왜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으로, 어떤 학문으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부귀 영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 사망은 어디서 옵니까? 제가 가져다 둔 선물 아닙니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드내나 아무도 나를 건드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로마서 7장 25절이죠. 25절에서 뭐라고 말했던가요?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겠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 그 마지막 날 그분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아니 그 십자가를 박는,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들을 무찌르지 않으시고, 그분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으시지만 어떻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마지막 생애, 마지막 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된 의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봅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사망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사망의 지배 아래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망 때문에 어떻게 살았어요? 질질 그 사망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생의 마지막 날 하루를 보내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눈치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예수 믿기 전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마지막 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역전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안에서. 부활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바로 생명 안에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그 죽음에 매여가지고 인생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의 마지막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왕노를 한다. 이건 미래 시제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다 끝나고 주님 나라 가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신앙은 현재도 행복이고 여러분 미래 그 장래에도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한 사람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오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즉 모든 것들을 주님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의 본 모습을 가지며 세상 것을 말씀으로 이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노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그 12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 홀로 세상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서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라고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지기는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 너희가 내 짐을 같이 나누어 져야겠어 라는 의미에서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에게 보이십니다.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뭘 보이십니까? 너희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왕노를 하는가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왕노를 하는가?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왕노를 하셨습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왕이었던가요?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 곤고한 자, 슬픈 자,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마귀 쫓아내고 그렇지요.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배우게, 그걸 보게,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세상에서 왕노를 하며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너희가 나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12를 선택한 건 아닐까요? 헌데 12제자들 결론이 뭐예요? 그들은 왕노릇이 안 돼요. 왜요? 자기 감정 때문에. 왜요?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 배워서 나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까, 누릴까, 취할까 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들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도 남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 사망의 그 왕 밑에서 너희처럼 사는 분들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내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누릴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으로 인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그 왕 밑에서 쩔쩔쩔쩔 매며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약한 자 세워주고
병든 자에게 기도해주고 거쳐주고 삶에 지친 영혼들을 주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한 사람,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핵심 진리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죄가 왔다. 근데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된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 안에 왕노를 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을 한번 내려보십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기 어딥니까? 예,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걸 잘 보존하고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은 죄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되었고 그 죄는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을 여러분 그 밑에 잡아매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그 남은 하루의 인생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말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까지 것 물리칠 수 있고 거기 그 어떤 다들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권수와 능력도 있지만은 주님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주님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우리를 어디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그 왕위에서 쩔쩔매는 그 죽음 가운데 매여 사는 인생에서 어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날아가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